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삭의 순종입니다.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곳저곳으로 다 이동을 하고 또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삭의 제목의 주인공은 아이직, 이삭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삭이 있고 또 많은 회사나 상호의 이름이 이삭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삭을 주인공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그가 웃는다 혹은 웃고 있는 자, 웃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웃고 있다. 그가 웃는다. 웃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그에게 낳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남편의 반응은 창세기 17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반응도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두 부의 반응은 어땠어요? 웃었습니다. 웃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이삭의 이름은 이삭이 태어나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곳이 있어요. 이 이삭의 이름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라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이런 이삭이 청년이 되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나이가 이삭이 25이었다.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33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지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많은 수많은 자식,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너에게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명령 사이에서 갈등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이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오늘 아들 이삭도 순종을 하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레아 산으로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함께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다만 이삭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제예요, 화제.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거니까 어린 양의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위해서는 이 불과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무는 현지에서 조달하면 될 것 같은데 구렁지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무가 그 주변의 산에서는 없었어요. 대부분 구릉 지역의 산이었기 때문에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에게 이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 지우신 대속 사역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장면으로 예표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한지라라는 말은 헬라어 로기사 메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확고한 내적 확신이나 신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적 확신이나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출생도 바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허락해 주시겠다. 25년을 약속 후에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던 거예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다 하셔도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이다.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인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결박하는 것,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5세든 33세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노쇠한 아브라함,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뿌리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을 하였는데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과 일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단 나무 위에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거기에 이삭이 결박된 채로 누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행위는, 이미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행위는 죽은 것이고 그 결박 가운데서 다시 자유를 얻은 이삭은 부활된 것으로 이렇게 예표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는데 순양 한 마리가 잡풀, 수풀에 걸려 있어서 이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열국의 아비 축복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을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 아름다운 한편의 서사시와 같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속물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삭과 그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삭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삭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이삭과 그의 출생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의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이 이름들도 출생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허락되었고 정한 시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100세의 아브라함과 91세 사라가 출산하게 된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된 것,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 이유,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과하여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하여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의 구원의 임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혹독한 참담한 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했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마련해 둔 수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듯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시는 축복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기다려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긴 세월이 걸리지만 때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긴 세월이 걸려도 우리가 바라는 것에 오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의 뜻과 방법, 그것대로만 행치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그 아들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치라라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우리의 뜻, 우리의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삶을 위한 최선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하실 축복이 무엇이며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큰 믿음으로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며 이삭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에게 있을 것임을 알고 순종하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처럼, 이삭처럼, 순종처럼 믿음과 순종의 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이삭처럼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 계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구원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과 의의 생명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롭다 하심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처럼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모든 영적인 복, 축복을 받아 상속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모든 상속받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온전해진 믿음과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의 순종을 봅니다. 육신의 번민과 애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한 분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늘 걸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